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을 운영하는 아브라함 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인생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또 희망이며 안식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시작된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앞으로 이 방송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거하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소식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의 근거로 삼은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시다시피 성경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셀러 책이며 또한 경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 21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리히 프롬,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에리히 프롬은 그의 말년에 내놓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to have or to be 라는 저서는 현대를 사는 우리 지식인들의 삶의 양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며 도전을 준 바가 있습니다. 본 목사도 젊었을 때 이 책을 접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또한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인간성 문제를 철학, 정신분석, 종교, 역사 등 여러 측면에서 파헤쳐 분석, 고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존재지향적 인간은 단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움과 기쁨,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소유지향적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어야 하고 또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롬은 소유가 신성시되고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가 되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 소유가 존재 양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지향적 삶의 방식에서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유능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도 또 말합니다. 그러나 에리 프롬은 소유를 감소시키는 정도만큼 존재 양식이 또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자유하게 되고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 양식이 지배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상과 인간성을 에리 프롬은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생을 긍정하고 타자와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복권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그가 생각한 부자의 가치는 부를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닌 얼마나 더 빼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리 프롬은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소유가 아닌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 즉 인간으로서의 생명 그 자체를 기뻐하며 함께 나누고 누리는 방식을 지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그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은 흔히들 부자 청년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그래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비해서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종기심이 깊은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먼저 그에게 화두를 꺼내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은 자기가 잘 지켜왔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계명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에 따른 것은 잘 지키고 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도전하는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 때문인지 또 그 소유 때문에 걸림이 되었는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그 말미에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많은 소유가 그 인생의 주인이었던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전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그리고 한국 경제발전에 큰 목을 담당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한 신부에게 던졌던 인생에 대한 질문 24가지가 밝혀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부와 또 그에 말미암은 명예를 한 몸에 지녔던 그분이 타계하기 전에 천주교 한 신부에게 했던 이 질문들, 자신이 살면서 평소에 궁금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의문들을 편지로 쓴 것인데, 이것이 그동안 천주교에 보관되어 있다가 약 반세기가 지나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병고와 싸우면서 질문한 24가지의 내용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이면서 질문적인 질문을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제가 또 다른 성경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 짓는 수완이 좋아서 그의 수확이 넘쳐나자 옛날 국가는 다 헐고 더 크고 많은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들을 다 쌓아주고 몇 년 동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저 부자의 마음속 생각을 다 하시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부자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소유 즉 돈만 많이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행복도 다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직 재물 쌓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재물을 모은 사람이 그것이 더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명예를 갈구한다든가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을 찾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에리 프롬이 말한 바와 같이 소유지향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존재지향적인 사람이십니까?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최우선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우리에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로 사람의 생명을 보정해 줄 수 없다는 것과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으면 사람의 영혼도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재물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일시적인 행복이 지속되든가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경우에 따라 재물이 어느 정도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생명을 끝내는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진지해지고 겸손해지며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죽음을 향해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죽음을 현재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도 사실 개, 돼지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탄식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화려하게 풍미했던 8세기의
프랑크 왕국 때에 샤라망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를 그는 뒤로하며 그가 죽어갈 때 자신이 누렸던 영화를 못내 아쉬워하며 자신이 죽으면 황제로서 통치하던 그 당시의 위험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무덤에 물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황포라든가 왕관 그리고 그의 성경 등을 함께 다 묻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80년이 지나 AD 10세기경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 때에 이 샤라망 대제의 묘지를 발견해 보게 됐는데 그때 확인해 보니까 그의 시신은 다 썩어서 흙 속에 해체되어 버렸고 부식된 금속 조각과 몇몇 뼈 조각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의 손가락 뼈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펼쳐진 그의 성경이었고 그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 당면할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둘째,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죽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뿐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종류의 불행의 요소인 저주라든가 절망, 가난, 질병, 이별, 슬픔 등등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 만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법인 실정법을 넘어서서 사람이 마음으로나 또는 입술로 지은 모든 나쁜 짓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의 법 기준으로 어기면 그 모든 것이 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인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그 원조인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 혹은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만물과 인간의 창조신 하나님께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살게 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즉 세 번째 죽음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아 지옥불로 들어가게 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 또는 다른 어떤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나타나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직접 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태초에 그분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기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탕자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여전한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절망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터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심판하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된 삶을 버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들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그 삶 가운데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과 새 생명적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앞에서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에도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의 방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이 새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잔치 자리에 나가심으로 참된 색, 즉 진정한 존재 방식의 삶을 살지 아니시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비마다 가야 할 바를 때로는 누구에게든지 묻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생사의 질문 가운데서 수수께끼 같은 삶과 죽음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얻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다음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온 천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모든 자기가 모은 소유가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재물이나 명예 대신에 택하게 된다면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재물도 더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여러분들 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프랑스의 대수학자였으며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창조자이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창조자이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생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소유 방식의 삶이냐, 아니면 이 생을 넘어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할 믿음의 삶의 존재 방식의 삶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 방향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존경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죄악된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생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제 인생의 문도 엽니다. 제 마음과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주관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과 또 모든 분들을 위해 잠시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도 이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로부터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양봉을 이분들에게 내려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옵시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이 종이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병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국민들을 지켜 주옵시며
이 시대 가운데 속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온 세계가 복음화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인 것을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둠의 세력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사하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